안녕하십니까. 아우디오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종교 뉴스를 하나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폼페이오 이집트 성당 이슬람 사원 방문 종교자유 찬사라는 제하의 연합뉴스 1월 11일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입니다. 바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집트에서 성당과 이슬람 사원을 찾아 이집트의 종교 자유에 찬사를 보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카이로 동부의 행정 수도에 있는 예수 탄생 성당과 알파타 알 알림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 평소 자신을 복음주의 기독교도라고 지칭하는 폼페이오는 사원에서 하느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멋진 숭배의 집에 이집트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동 최대의 성당은 위대한 희망의 상징이라고 묘사했다. 이 성당과 사원은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 참석하에 지난 휴일 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우리 친구가 이집트에서 중동 최대의 성당을 마련한 것은 흥분되는 일이라면서 LCC는 자신의 나라를 더욱 포용적인 미래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LCC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 트위터에서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동에 있는 모든 우방을 위협하는 테러리즘과 싸워나간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집트와 굳건히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요르단, 이라크에 이어 이집트를 차례로 방문, 이란의 위협을 부각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주문하는 등 반이란 캠페인을 벌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WCC가 무엇인지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거나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현재의 종교 통합, 기독교 통합, 단일 종교, 단일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뉴스와 또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만큼 알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다. 미국에서 그런 그 기독교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는 부분도 어,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세상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있구나, 또 욕되게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아무리 그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치에 발을 담근 이상 절대로 성경적으로는 못한다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 폼페이오라는 사람은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그 이태리 이민자 출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카톨릭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자칭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 보면 자신에 대해서 뭐 교파는 알 수 없지만은 침례교나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 카이로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그렇게 하느님이라고 했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은 뭐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 이 숭배의 집이라고 했어요. 숭배의 집. 경배라는 말을 좀 잘못 번역한 것이겠지만은 그렇다면 이슬람 교도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알라라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고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미국의 표준적인 일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어떤 종교 통합 성향을 지니고 자유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복음주의라고 부르기는 애매하죠. 물론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또 이제
모든 종파들에서 자기 나름의 그렇게 우리는 복음주의, 우리도 복음주의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폼페이오의 그 정확한 교파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자칭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알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 같은 부류에 집어넣고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매우 이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부패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집트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슬람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 테러리즘이라는 것의 근본에 코란이 이교도들을 죽이라는 그 말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이제 이집트의 많은 전통 기독교인들이 콥트교도라든지 다른 그 소수 기독교나 소수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또 테러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단 아이시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집트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 양도구육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현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시즘적이고 마귀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이 집단에 대해서 찬사와 이게 아첨을 일삼는 사람이 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할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통해서 한국에 과연 가져오려고 하는 초래하는 결과가 자유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재와 탄압이 되고 이 한 자유민주와 기독교 국가의 종말이 될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이고 사악하고 마귀적인 폼페이오라는 자가 한반도의 평화협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참담한 재앙이고 단지 지금 블루하우스에만 마귀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만 마귀적이고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 이 마귀적인 지도자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수립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종교 통합을 하려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난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분명한 목표가 여기에 맞춰져 있고 우리는 그들의 목표에 맞춰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한반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질서는 절대로 이 한국을 포함하여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없고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 미국 이 한심한 작자가 하는 말은 더 웃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LCC는 자신의 나라를 더 포용적인 미래로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이 LCC라는 사람은 독재자이고 이제 군 출신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극단주의 이슬람을 많이 때려잡는다고 하죠. 예, 그 이전에 무르시라고 하는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이슬람 성향을 드러내는 그자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LCC는 등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건 좋습니다. 근데 어, 이게 과연 그 사람의 본성을 좋게 해석하는 이 트럼프의 말이 과연 인정할 수 있는 말입니까? LCC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종교를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나라는 다른 그 사우디라든지 바레인 또는 뭐 이란은 좀 이제 종교 구성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다른 여타 북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그 이슬람이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이집트에는 콥트교도라고 하는 상당한 기독교 세력이 있죠. 그리고 시리아에도 소수 기독교도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는 정권을 잡을 때
그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한쪽을 그러니까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인 기독교 쪽이 되겠는데 그쪽을 완전히 말살시키든지 아니면은 둘을 이제 포용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기독교들이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지 만일에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 죽이고 노예로 삼고 그 전형적으로 그 이제 이슬람이 이슬람이 태동한 이래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수많은 그 종교적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과 종교 말살의 정책을 왜 안 섞겠습니까? 예. 이슬람의 어떤 위선적인 본성이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의 목표, 즉 이슬람의 전 세계 장악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교도들을 포용하는 척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자의 입장에 섰을 때는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달라. 우리 권리가 침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약자 코스프레도 잘 하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들어간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약자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똑같고. 근데 이들은 이제 이집트에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서방 선진국들, 특히 기독교 성향이 강한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그 이슬람 국가들에서 기독교들을 탄압하면은 그 국민들이 분개하고 싫어하고 또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서방으로부터의 지원이라든지 뭐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원들이 있는데 그걸 기독교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게 끊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이라든지 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뭐 kop트 교도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이 안전을 지켜주는 척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군사 지원도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집트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뭐 이집트가 뭐 농업 국가라고 할 수 없고 뭐 자원적으로 봤을 때 뭐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뭐 사우디 같은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 먹고 살면서 서방의 그 어떤 이제 지원도 받아가면서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중동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통과하는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서방에서는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kop트 교도들, 그 소수 기독교도들을 이집트에서 지켜주는 이유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유가 더 강하지. 뭐 무슨 인도적이거나 무르시가 아니라 이 현 대통령이 LCC라는 이 사람이 뭐 아주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라든지 폼페이오 같은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집트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뭐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악하다고 봐서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이 정치적이라는 사실이 이 마지막 문단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전부 다 수니파 벨트를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 조장하는 것이 이란에 반대하자,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란의 위협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은 핵 개발을 지금은 멈췄지만은 다시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또 이제 북한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이란과 시리아죠. 거기다가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계속되면서 이란의 세력이 시리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의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또 친이스라엘의 입장인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걸려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그 트럼프의 파격적인 선언이 재작년에 있었던 다음에 그동안 그 후부터는 더욱 긴장과 갈등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 이스라엘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집트에도 뭐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찬사를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콥트교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훌륭한, 아주 신실한 그러한 크리스찬들이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종교의 형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방 카톨릭, 즉 정교회의 한 일파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그, 그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인 숭배, 천사 숭배,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성상이라든지 성화 이런 부분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자들이죠. 중동에 퍼져 있는 많은 소수 기독교 종파들이 있는데 시리아와 이라크 쪽에는 아시리안 기독교라고 그렇게 지칭이 되는 종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와 특히 이집트 쪽에는 이제 콥트교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티오피아에도 콥트교도들이 다수 있는데 요새는 이슬람이 많이 장악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전에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콥트교도들이 거기서 기독교의 어떤 권리를 전통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그 지역을 장악했을지라도 콥트교도들은 인정해줬던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슬람과 카톨릭 이 두 집단은 사실 앙숙이었으면서 출발은 같았죠. 출발이 같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슬람이 카톨릭의 한 영향하에서 나온 존재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하에서 봤을 때 이슬람은 카톨릭은 이슬람을 항상 우리는 이제 같은 뿌리, 우리는 이제 배다른 형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려면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관문이 있어야 되고 중간다리 역할의 교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콥트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콥트교는 이제 이슬람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는 이슬람의 영향을 좀 받은 편이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성자 숭배,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를 통해서 카톨릭의 정체성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가 이집트에 가서 이 kop트교 성당을 가고 이슬람 사원을 가서 그 둘을 악수시키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교황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동방종교, 카톨릭, 개신교를 합치려고 악수시키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하나의 종교적인 제스처, 화해의 제스처를 이들이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라는 사람의 배경 자체가 이태리라는 것도 저는 우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종교통합의 본산지가 바티칸이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바티칸 중심적으로 전 세계를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할 텐데 지금 그것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 예루살렘의 지위 변동에 관해서 트럼프가 명령을 내릴 때만 해도 이 사람이 무슨 거의 코레스급의 의인이 아니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목적에 맞춰서 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세우고 또 이제 그에 걸맞는 지위를 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금 아직 배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배신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로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나 근본주의 크리스찬 그리고 바이블 빌리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 즉 종교 통합의 행동도 분명히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고 양면적인 인물이고 야노스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무조건 신뢰하고 그래서 뭐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을 개방시키든지 아니면 북한을 멸망시키고 이제 한반도의 자유를 선물할 것이라든지 이런 따위의 망상은 치워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의 전적이 나타내주는 그대로 그는 부동산 사업가이고 장사꾼이면서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냉혈한 비슷한 사람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의인 같은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은 다 훑었고 성경 구절을 몇 개 살펴보면서 종교 통합이 왜 나쁜 것인가 이제 이 기사에서 드러나는 불길한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잠언 1장에서 좀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좀 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기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을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이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이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연합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양한 종류의 연합과 국제연합과 경제연합이 이 세상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죠. 특히 지금에는 유엔을 필두로 해서 그 산하에 있는 수많은 연합들이 있죠. 그리고 유엔 외에도 많은 경제 공동체와 경제 연합들이 존재합니다. FTA도 하나의 그 경제 연합의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 종교 연합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고 WCC의 산하에 있는 KNCC, NCCK라고 하는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가요? 그거죠. 그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고, 그리고 한기총이라고 또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연합들, 기독교 연합과 종교 연합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저 종교를 합해가지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돈주머니를 하나로 합시다, 재정을 합시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단체들이 연합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에 재정 때문인 것이에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점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시대가 컴퓨터 또 인터넷 쪽으로 쏠리면서 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모든 그 시설들에 출석하는 그 신자들의 율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고 교회나 절이나 뭐 종교 행사들도 유튜브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교 행사를 예배를 유튜브에서 갖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 출석한 사람들은 그에 비례하여서 점점 떨어지게 돼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톨릭을 필두로 해서 동방 정교회, 개신교 등등이 하나가 되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더 멀리 보면은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은 좀 나중에 일이고, 지금 당장 그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주머니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신도들을 끌어모으자 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밝히고 또 돈의 천재입니까? 돈 버는데 천재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추악한 실태가 바로 이제 그들의 돈에 대한 집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그 조예가 깊고 돈 버는 법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그곳의 성전이라는 장소 자체를 그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돈 버는 기계로 완전히 변질시켜 놓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것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돈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자, 왜 그걸 세우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모여서 어떤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 예슈아를 이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극소수의 유대인들 중에서 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빼고는 유대인들은 그 유일신으로서
이제 인간 예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들은 대환란에 거치면서도 계속 안 받아들이다가 마지막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받아들일 태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을 조만간에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뭐 천년왕국의 모습 같은 것은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거기에서 알라와 이제 여호와와 그리고 또 기독교의 하나님과 뭐 불교의 브라만이라든지 뭐 힌두교의 또뭐 뭡니까 힌두교의 브라만인가 또는 뭐 힌두교의 예수격에 해당하는 크리시나가 있죠. 그러한 신들을 끌어모아다 놓고 거기 모든 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거기서 섬길 수 있게 하겠다는 뭐 그런 하나의 상행위에 가까운 종교 통합과 종교 연합을 통해서 돈을 벌자는 하나의 그런 이윤 추구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호메트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세울 때 그 이제 명분이 되었던 것이 바로 다신교를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다신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지금까지 정체성을 유지하여 왔던 유대교조차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변질시킵니까? 하나님을 최고 신으로 하고 그 밑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놔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히스기야나 그 유대 왕국 북이스라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 똑같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로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죠. 거기서 번성을 누리게 하고 자손들을 많이 증식시키게 하셨고 거기에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번영하고 세계의 추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서 전 세계에서 왕들이 와서 그 현자들이 와서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성전은 세계의 종교 센터 수도가 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기원 전에. 근데 그런 명성을 그들이 변질시켜서 거기에서 각종 신들을 끌어들여서 다양한 그 종교와 다양한 민족의 신들이 거기서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바알을 또 그러니까 하늘 여왕까지도 거기서 이시타라고 하는 하늘 여왕까지도 거기서 섬기고 그런 사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돈을 벌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한 분 하나님만 있으면은 거기에 헌금을 내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모든 신들을 다 섬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가잖아요. 그 세계 단일 종교를 세우고 단일 교회를 세우면 좋은 점이 이겁니다. 교파에 상관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와서 돈을 바치고 가는 것이에요. 순복음이 왜 그래서 좋은 것입니까? 체험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랄랄라의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것들은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있기 때문에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즐기고 이렇게 말하자면 종교 행사를 즐기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진보적인 교회들에서 하는 것과 같이 구도자 예배 아니면 불신자들이 즐길 수 있는 예배 그런 걸 하자는 취지죠. 이제 이미 카톨릭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그리고 신복음주의에서 그런 것을 가시화시켜서 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복음주의와 보수주의까지도 가담하게 되면 거대한 하나의 배교의 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합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종교 연합은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절대로 그것을 거룩한 어떤 종교의 연합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본문을 하나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나 타종교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게 있고 어울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했죠. 그는 종교의 영역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벨리알은 세상에서 마귀를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 이름 중에 하나인데, 어, 이제 바알 또는 벨리알이라고 했을 때 이 신은 그 사실 돈과 굉장히 탐심과 물질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실생활 면에서 많이 부딪히는 시험이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돈이냐, 즉 내 배를 위하느냐, 성경이나 하나님을 위하느냐,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자주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엄정한 것이에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쪽을 완전히 양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고 이렇게 모든 백성이 경배하기 위한 집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곳에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드나든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사야서 44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색인 형상을 부어 만드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색인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에서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색인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이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형상을 부어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런 것들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숭앙하게 하고 신앙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를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요약하면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형상에다 경배하는 것이에요. 종교에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를 제외하면 전부 다 형상 숭배인 것이에요. 이슬람은 더합니다. 이슬람은 더해요. 이슬람에도 부적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토템, 그러니까 조그마한 형상 같은 거부터 이제 있어요. 미신적인 거. 부적하고 미신하고 또 그리고 주술 같은 거. 주술하려면 토템이 필요하죠. 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뭐 저주를 한다든지 등등등 뭐 그런 거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우상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그 메카의 검은 돌이 있죠. 거기에 사원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형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다만 그들은 색인 형상과 뭐 그림이나 이런 것만 안 한다고 하는 게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안 보이게 하면은 그 우상 숭배가 아니고 보이게 하면은 우상 숭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상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지. 상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는 것이죠. 인간의 종교심을 일으키는 것들, 하나님 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슬람은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긴다고 할지라도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진짜로 그것을 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제일 그 핵심적인 우상은 성체예요, 성체. 성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실질적으로 그것이 변화되어서 이걸 먹는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상징, 크리스찬들은 일반적으로 상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동방정교라든지 카톨릭에서는 실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실제로 먹는 것이다. 신을 먹는다. 신을 먹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거기서 어떤 라틴어로 된 주문을 외우면서 그것이 마술적으로 변화되면 먹는다. 먹음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신비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우상이고, 또 하나의 우상은 실제로 성당에 가면 세워져 있는 마리아상이라든지 또 다른 형상들 있죠. 또 그리고 십자가 자체, 십자가를 엄청나게 여기저기 곳곳에 세워놓고 뭐 목에다가도 걸고 반지로도 끼고 뭐 장신구로 달고 주렁주렁 달고 별짓을 다 하죠. 차에다도 달고 뭐 집에다도 걸어놓고 달고 온통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사실 그 십자가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라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든지 하는 그 십자가는
그 주님을 그 말하자면 하나의 상징적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을 십자가라고 하나의 그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나무 십자가 뭐 이제 철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또 그 십자가를 가지고 뭐 엑소시즘을 하라, 뭐 귀신 쫓아내라 그런 일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형상들, 그 모든 형상들을 한 가지로 말하자면은 위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 꼽트교 여기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것이에요. 제가 뭐 여기 기사에 인용된 사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꼽트교 성당에 방문한 폼페이오와 그 보좌진들에 대한 이게 사진이 있는데 그 뭡니까? 이 주교들인지 뭐 이제 뭐야 이제 성직자들인데 kop트교 성직자들인데 왕따심하는 십자가 뭐 은십자가 금십자가를 가슴에다 줄줄 달고 있어요. 그 수염은 이렇게 길게 기르고 이 사람들 이렇게 이슬람교 이맘들 있죠. 수염 엄청 크게 길게 기르고 이 kop트교도들도 수염 기릅니다. 그 동방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해요. 근데 이 캐토릭에서는 수염을 매끈하게 밀죠.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어떤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수염을 맨들맨들하게 민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그 태양신 숭배하는 거하고 좀 관련이 되고 수염을 길게 기르는 거는 거짓 유대인 나타내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빵모자 비슷한 거 머리에다 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슬람교도 그렇고 이제 kop트교도 그렇고 유대인 코스프레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형상 숭배도 지독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가 보건대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 중에 소수라는 게. 그러니까 껍데기 어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어떤 외부 정보에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복음주의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라든지 선교사들이라든지 성경적인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이 껍데기어라는 종교 자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게 썩은 이파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떡잎이 시든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는 무엇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동방 정교회나 카톨릭 비슷하게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 시스템일 뿐입니다. 여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성당 세워줬다고 해서 뭐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성당이 있으면은 그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까? 예? 성당에서 여기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성체성사라는 신비주의 의식 행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 뿌리고 또는 물에 잠기든지 어쨌든 그 물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사기치는 거지 않습니까? 물침례, 침례 중세, 세례 중세 그거 가르치면서 형상 숭배하고 고해 성사하고 캐톨릭 하는 것과 똑같고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pom페이오라든지 이런 미국의 소위 말해서 개신교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그렇게 박수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게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진짜 한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물론 뭐 지금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와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평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이 개신교인들과 목사들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한인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트럼프를 빨아대고 있다는 게요. 이건 진짜 잘못된 일입니다. 트럼프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파라오나 느부칸네살이나 사네립 같은 그런 역사적인 악인들 또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이런 모택동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나 같은 차원입니다. 절대로 트럼프는 요셉 총리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될 수도 없고 지금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쓰시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이 사람이 아무리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역해하는 행동을 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네티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의 근본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조종하는 존재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의
취해 나가는 행보들은 전부 다 신세계 질서를 도래시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우주군 창설한다고 이렇게 생쇼를 했죠. 트럼프가. 무슨 우주군을 창설해요. 우주가 있어야지 우주군을 창설하지. 또 이 사람은 뭐 나사의 나사나 또는 앨런 머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찬동하는 사람입니다. 화성 개발, 뭐 달 개척 등등 헛짓거리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다 이제 박수치는 사람인 것이요. 멍청하든지 아니면 사악한 인간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좋은 일 몇 가지 했다는 건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들 로비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99%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썩은 사람이고 잘못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높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높일 게 아니라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를 일들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를 그렇게 빨아대는 개신교의 목사들과 그런 개신교인들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해놓은 악한 짓들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언제 했어요? 한국에 지방선거 하기 전날에 했죠. 그래가지고 보수를 괴멸시켜버렸죠. 사사건건이 계속 김정은이 살려주는 일들을 하고 있죠. 제재는 한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죠. 이제 김정은이 북한을 개방을 시키고 부강하고 번영을 시킬 거라니 아주 똑똑한 친구라니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 지금까지 한 짓들은 전부 다 위선적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트럼프가 유대인한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잘한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여러분도 결국에는 뉴스를 보고 또는 이제 주류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찬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봐야지 우리가 그 근본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어울리고 있는 자들,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자들 다 썩은 자들인 것이요. 그리고 이제가 지금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에 뮬러 특검 러시아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끌려다니고 있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트럼프 숭배, 트럼프 찬양, 트럼프는 기독교의 수호자 이런 식의 썩은 논리에 끌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필요 이상으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정치인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거의 이제 천사격으로 그렇게 숭앙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게요. 성경에서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천사들은 순전하고 옳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좀 칭찬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도 순수하지 않아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않고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타락했는지 타락한 자들이 쫓겨 내려오는 것인지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하여튼간에 천사들 중에서 불순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인간들, 아담의 피를 가진 이 범죄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 정치 지도자가 순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순수한 사람이 있으려 기대하는 게 바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지 특정 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경계하자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